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주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들의 소산을 먹게 하려 하심이라. 또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버터와 땅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그러나 여수론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네가 살찌고 네가 굵어지고 네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제가 종종 신앙생활은 외줄타기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할까요? 그러나 다른 표현에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비춰서 생각을 한다면 11절 말씀 보니까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모르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은 놀이기구를 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가다 보면 LA 약 40-50분 전쯤에 매직 마운틴이라는 놀이기구가 모여있는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도 그곳에 가서 비디오도 찍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면 저 같은 사람은 거기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기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다들 소리 지르죠. 괴성을 다 지르죠.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롤러코스터가 죽을 것 같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라스베가스를 가면은 큰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지 점프입니다. 그 번지 점프에서 떨어져 내려올 때에 외줄 하나에 의지하고 떨어지죠. 괴성을 지르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독수리가요 보금자리를 다 휘저어버리고요 새끼들을 날개를 퍼덕여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 떨어지는 새끼들이 얼마나 아슬아슬할까요? 이젠 끝났구나 싶겠죠. 그러나 어미는 그것이 어미의 사랑이고 훈련이고 강하게 하는 것인 것을 어미의 본능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미가 미쳤나 보다. 아닙니다. 어미만은 압니다. 무엇을 아느냐.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그 독수리의 새끼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너의 모든 보장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순간인 것을 어미는 압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새끼도 땅에 떨어뜨리지를 않는 겁니다.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다시 그 날개로 다시 받죠.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날개도 다시 받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비명소리를 얼마나 많이 질렀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죠? 우리의 불신이 문제였구나. 이거 하나죠.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모든 불평과 모든 두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셨고 주께서 오히려 우리를 강건케 하셨던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버리시겠는가? 특히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불가능하죠? 그분이 우리의 보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엘림을 떠나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오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떠난 후 둘째 달 15일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불평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 솥 옆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더라. 어저께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단체로 봤던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십계라는 영화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우연치 않게 오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영화로 나에게 현장으로 데려가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불평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오는지 아세요? 거짓말과 함께 옵니다. 지난 날들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날들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왜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국의 지난 날은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한국의 지난 날에는 먹질 못해서 뚱뚱 부은 날들이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뚱뚱 붓는 것은 붓는 게 아니라 살찜이에요. 기름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죠. 옛날이 더 좋았다고. 다 가지푸렁쟁이들이죠. 불평하는 자들은 모든 그 불평과 함께 무엇을 함께 손잡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짓을 함께 손잡고 나와요. 옛날엔 이랬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때요? 광야예요. 세상이라는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어땠죠? 씨도 뿌렸죠. 우물물도 파서 마셨을 거예요. 광야에 나오니까 어땠어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살이가 아니라 광야의 생활인 그 이유 자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협조하지 않는 게 대원칙입니다. 아세요? 우리는 여기서 우물을 파거나 우리는 여기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대신에 하늘의 보장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삶이 우리들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요, 식수차가 따라다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식수차 안 따라다녔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데 군수물자가 따로 나왔습니까? 예? 뒤에 그 밀과 보리와 참외와 다 따라왔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보장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내가 데리고 나왔으므로 내가 먹일 것이다. 내가 데리고 나왔으므로 내가 입힐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무리로 두셨다면,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전제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 이제는 너희들 힘쓰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들의 모든 능력이 될 것이야. 이 전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육신적 본능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책임지신 것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와 있는 분들이라면 그 책임을 영원히 지실 게 분명하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몰랐던 거죠? 먹을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고기도 없고 빵도 없는 건 알았는데 그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을 모르고 있던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머니에 무엇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보장의 약속을 몰랐던 것, 이거 하나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린 그렇단 말이에요. 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미 끝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갈보리에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주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것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시작이고 지금 현재죠. 끝났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우리의 책임이 되신 거 아닙니까? 어떠죠? 그러면 이제 어째야 되죠? 뭐가 한 가지 없는 겁니까? 이 믿음이 없음입니다. 참 이게 문제죠. 우리는 세상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미 출발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베푸심인 것을 믿고 출발한 거라고요. 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여수르인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이 시편 32편을요 자세히 여러분들 관찰하세요. 이 말씀에 대한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게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없는 게 절대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배에 살찌고 굵어지고 너희들이 풍족해진 것이 문제다. 그것이 너희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수론으로 바꿔버리게 한 이유다. 여수론 뭐죠? 교만한 자. 배에 기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이 너무 많이 찐 게 문제다.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것,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찐 게 문제다 하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괴례감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살찌우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거죠. 자, 누가 그들을 살찌게 하셨죠? 신명기 32장 보니까 누가 그들을 기름지게 하셨죠?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농사진 거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땀의 노력 때문에 사는 자들 아님을 반드시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끝난 자로서 출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이 없기 때문에 못 산다? 직장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보장됐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받으려고 하는 모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보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께서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일의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요? 이미 살찐 사람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주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여소로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문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교만 앞에. 옛날 말에 그러잖아요.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리스도인이 많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잘되면 다 자기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가 다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 잘 모아놓고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것이라고 다 여겨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도 쓰고 그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가 비워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반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만큼 내 주머니의 사정을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걸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할 줄 압니다. 자, 이 세상에 부족한 곳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부족한 곳이 제일 많은 곳이 시장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아세요? 교회에 왜 이렇게 새벽 예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꽉꽉 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새벽 기도 뭐라고 하죠? 한 가지예요. 목적 하나예요. 그 모든 목적 가운데 목적 단 하나. 그게 뭐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달라는 얘기죠? 직장 주시옵소서. 뭐 달라는 얘기죠? 물질 주시옵소서. 뭐 달라는 얘기죠? 건강 주시옵소서. 뭐 달라는 얘기죠? 멋진 신랑 주시옵소서. 전부 다 주시옵소서. 어떤 한 사람의 기도 하나가 나에게 속한 이 모든 욕심을 가져가 주시고 주님 앞에 포기케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는 인생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쇠잔해지더라도 주님 한 분이 용성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교회는 맨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 늘 부족한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욕심꾸러기들이 모이는 곳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죄의 욕구와 심리를 잘 이용하는 교회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뭐예요?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조금 아까 출애굽기 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응? 아무것도 없대요. 무리를 굶어 죽게 한대요. 예? 이집트에서는 배불리 먹었는데 다 굶어 죽게 한대요. 빵도 없고 물도 없고 뭐도 없고 뭐 달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없다는 얘기죠. 받으면 어떻죠? 달라는 게 아니라 어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과 예배는 감사인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그게 없잖아요. 다 주시옵소서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경배와 예배의 전제적인 조건은 절대로 받은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든 이 땅에 있는 것이든 내게 충만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경배인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전부 다 누구만 있죠? 장사꾼들만 있는 거예요.
봉투 가져왔으니까 10,000원 가져왔으니까 요번 주에 100만 원 주세요. 이 장사꾼들. 자,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다 없는 것만 계산하게 돼 있죠?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공급의 원천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쫙 없는 것만 해요. 그러면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발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모든 풍성함의 원천이 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로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누가 데리고 나오셨죠? 이집트에서 누가 데리고 나오셨어요? 주께서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그럼 주께서 데리고 나오셨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죠. 아니, 데리고 나오신 분이 책임지시겠죠. 제가 종종 말하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가 책임지고 있는 거 자기 책임 아닌 거예요. 옷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누구 책임인 거예요? 부모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낳기 전부터 부모들은 뭐 준비하는 겁니까? 이 낳을 아기의 먹을 거, 입을 거, 위생 상태, 잘 거, 모든 환경을 다 부모들이 다 준비를 하는 거죠. 낳기 전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다면 데리고 나오신 분의 책임지겠다는 전제 아래 데리고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의 보장이 아니라 데리고 나오신 분들이 데리고 나오신 분이 보장이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보장이 된 것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기 때문에 불평하고 부족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니 어떡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목적이 뭐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적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목적 자체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이유 때문에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자기 기만에 빠진 자들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 이게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 목자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배는 왜 만듭니까? 배는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항구에 파도 치지 아니하는 바람 불지 아니하는 항구에 안전한 줄로 매달아 놓고 있게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배를 만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를 만들었으면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그 때로는 돌풍과 바람에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만든 사람의 목적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풍요하게 살고 세상의 기름짐을 목표로 하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목표의식을 분명히 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분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원과 그분의 뜻이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배가 기름진 것만 삶의 이유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목적의식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 아니냐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야 하겠다고 교회 떠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떠난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오든 두 번 오든 그거 주님과 상관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여전히 세상에만 여러분들의 그 기름짐에만 관심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주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까? 맞아요? 아멘?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여 그렇게 고백했죠. 종은 보상을 전제로 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네. 조건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건 조건적이지 않아요. 필연적인 거예요. 네. 무엇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지 않으면 그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월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거나 무엇인가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 위치에서 있음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종의 위치에 마땅한 바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왜 보잘것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반찬이 20가지씩 있다가 3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보잘것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 땀의 노력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것만 보잘것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자존심 싸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는지 아세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신과 같이 살고자 하는 바로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들의 중심적인 삶의 내용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극대화시키면서 삽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중성, 이런 위선적인 삶이 종교인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좀 모자라는 걸 조금 도와만 주시는 거지 주인은 납니다. 이렇게 하고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어땠죠? 즉각 물 주셨어요. 먹을 게 없다, 빵이 없다 그러니까 즉각 어때요? 즉각 만나 내려주셨어요. 고기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즉각 메추라기 주셨어요. 즉각 주셨어요. 그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걸 즉각 주셨거든요. 뭐를 의미하죠? 뭐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뭘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2% 안에 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2% 안에 드는. 자동차 있죠?
냉장고 있죠. 테레비 있죠. 먹을 양식 떨어지지 않았죠. 맑은 물 있죠. 추울 때 입을 수 있는 코트 있죠. 안경이 필요할 때 안경 있죠. 몸 아플 때 진통제 있죠. 전 세계의 2%밖에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베버리 힐에 사는 사람들 비교하고 살죠. 그래서 만족이 없죠. 우리는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겸손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2% 안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의 정말 끝자락에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거든요. 참으로. 여러분들은 2% 안에 드는 만큼의 선행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퀄리티가 2% 안에 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 세계 인구의 2% 안에 드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뭐죠? 모두가 다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줄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로 진리 가운데 경배하며 섬길 수 있는 특권의 위치에 우리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 자들로 발견되어야 하는가? 이유는 하나다. 교만이다. 정말 교만이다. 계속 비교해요. 다른 사람들의 환경을 자꾸 쳐다보면서 불평해요. 어쩌면 좋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죠?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좋은 아파트도 살고 돌아다녀 보니까 저택들도 많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들이 홈리스를 보고 비교해 본 적은 있습니까? 심각하게? 병원에 가서 아파 누워있는 자들을 보고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비교해 본 적은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한 가지 문제죠. 우리의 교만이죠. 우리의 교만이죠. 저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선대하심과 은혜의 넘치심에 대해서 감격의 찬송만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네? 기름이 많은 것은 탈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름이 많은 건 탈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름을 제거하셔야 돼요. 너무 육식을 많이 하면 배에 끼는 건 기름뿐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육식을 매출하기를 안 보내신 거죠. 그리고 보리만 주시는 거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의사잖아요. 그분이 영적 의사 맞죠?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위치에서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들을 침대 위에 묶어 놓으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술실에서 여러분들을 묶어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패케 하신 것은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시설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상실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그 일 가운데 나를 두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하다. 먼저 정말 그게 필요하다. 주 앞에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유 없는 일이 없어요. 왜 이유 없는 일이 없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유 있게 우리를 데려가시거든요. 우연이 없어요, 그분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자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몰라요. 계속 폭우가 내리죠. 산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깔려 죽고 물에 떠내려가고 잠시 잠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 일 바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다면요,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 이거는 나의 실수도 아니고 나의 연약함 때문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셔서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알게 돼 있다. 반드시 알게 돼 있다. 왜 나를 지금 이곳에 두게 하셨는지. 주님은요, 제가 아는 한 결코 모르시는 게 없는 분입니다. 모르시는 게 없는 그분께서 나를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그곳에 두셨다면 뭔가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 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깨어있는 자들은 그걸 발견할 겁니다. 그거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유일한 신호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된다. 자, 이집트에 그들이 있을 때 그렇게 잘 먹었어요? 출애굽기 보세요. 1, 2, 3장 보세요. 고통하고 울부짖고 그 노역으로 인해서 심각하죠. 차라리 죽고 싶죠. 근데 그렇게 잘 먹었어요? 거짓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잖아요. 파라오가 그들을 그렇게 선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고통만 주었잖아요.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어요. 지금 기만하고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풍요로움을 얻었다면 주시옵소서 할까요? 풍요로움을 얻은 사람은요,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필요를 채운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찌 저 같은 죄인, 저 같은 존재에게, 저 같은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해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죠. 주님께.
여러분들 오늘도 이 감격과 만족이 이시 나왔다면 그 감격과 그 만족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다면 이미 그 감격과 만족 속에서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신 것이고, 이거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든 안 있든 주님께 경배드린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미.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부족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은 온전한 감사와 찬양이다.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면 언제 어떻게 그분께 불평을 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감사만 있죠. 제가 시편 23편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데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아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아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부족함이 없는 그곳은 어디였느냐?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한 곳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께서 나의 목자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분은 나를 눕게 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신다. 여기 눕게 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합니다. 꼼짝 못할 곳으로 데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아야 하시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목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목자시다. 내가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땀 흘려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눕게 해버리셨다.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곳으로 데려가셨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공급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데려가셨다. 그곳이 어디예요? 사막 광야입니다. 그곳이 사막 광야고 그곳이 사울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위기 일발의 동굴들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마실 물을 먹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됐고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좌절 속에서 아무것도 자기 힘은 발휘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이 절절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고백이 다윗으로부터 나오게 하셨다.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신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요, 꼿꼿이 앉아서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간 45도로 누워서 엎드려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보세요. 복음도 주님께서 다 앉히시잖아요. 무리를 다 앉히시고.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는요,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먹는 거예요. 옆으로 비스듬히. 무엇을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는요, 우리들이 바삐 움직일 때 절대로 얻지 못해요. 우리들이 누울 때만 얻을 수 있어요. 그때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리키는 진정한 안식은요, 누워있을 때인 거예요. 돌아다닐 때가 아니죠. 그 누워있다는 건 뭐죠? 다시 말하죠. 가능성이 없는 그 시간입니다. 네. 저는 롤러코스터 싫어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정말 놀랍도록 평안한 거예요. 문제는 뭐죠? 계속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그분이 나의 목자시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불평한다면 눈, 땅이 딱딱해서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등은 딱딱하지만요, 그 누워있는 그 시간에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유일한 문제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소망을 믿지 못한 거예요. 눈을 차단해버렸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술 취한 자는 절대로 별을 보지 못한다고. 술 취한 자는 절대로 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술 취한 자는 절대로 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와 세상에 취한 자들이 어떻게 소망의 주님을 볼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볼 수 없죠. 깜깜하죠. 길이 왔다 갔다만 하죠. 소망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장이 되심에 그 별도, 그 달도 결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진다. 출애굽기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대적해서 함이 아니라 주께 대적하여 함이로다 하니라. 불평이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라 주를 대적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아내에 대한 불평, 남편에 대한 불평, 직장에 대한 불평은 그 불평이 직장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요. 그곳에 나를 두신 주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셨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 생명과 주가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셨는데 그것을 불평한다면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그곳에 두게 하신 주님을 향한 불평이시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겸손한 사람들은 주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는가. 그게 겸손의 위치다. 여러분들, 우리는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에 엎드리거나 땀을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하늘로 두는 이 눈이 감겨진 것에 대해서 심각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 하나 필요하다. 다 굶어 죽게 한다 그랬잖아요. 다 굶어 죽게 한다고. 그렇죠? 팩트입니다. 아이들 누가 죽였죠? 파라오가 죽였잖아요. 누가 찍어 눌렀죠? 모세가 그랬어요? 파라오가 찍어 눌렀잖아요. 누가 고통을 줬죠? 이집트 파라오가 고통을 줬잖아요. 근데 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해요? 모세 기도해가지고 메추라기 내리고 만나 내리고 물 주고. 그럼 왜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이 원수의 그 칼을 어디다 겨눠야 할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정말로 누가 원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죠? 정말로 누가 원수인지는 몰라요. 지금 신명기 32장이나 출애굽기 16장 혹은 21장에 보면은 지금 현재적으로 불평하고 있는 이유가 지난 날을 더 좋다고 그리워하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난 날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지금 불행한 사람이다. 지금 불행한 사람은 지난 날을 그리워하죠. 옛날엔 이랬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까? 그분이 동일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그곳에 두셨습니까?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옛날엔 이렇게 좋았는데 라는 과거를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지금이. 목자는 지금 가장 좋은 곳에 나를 두셨다.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목자는 나의 목자고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선한 곳에 두셨다. 지금 현재적으로 그 목자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엔 이랬는데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무엇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기름진 것을 누리려고 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는 참 정말로 돌아봐야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모든 문제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 모든 문제가 거기 있어요. 죽을 일도 억압도.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불평한다고 계속 없다고. 구원받으신 분들 반드시 동일한 고백이 있었죠. 주여 그러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무슨 말이죠? 그분이 나의 길이죠. 그렇잖아요?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부끄럽죠, 근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야 이랬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 시몬이라는 뜻이 뭐죠? 여러분들 혹시 공부했을지 모르겠는데 모래 언덕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모양이 바뀌는 거죠. 바람 부는 대로 모양이 바뀌죠. 월급이 조금 오르면 춤추고, 수입이 지난달보다 낮으면 좌절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폼 잡는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들뜨고 교만해지고. 우리의 이름은 모두 시몬.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는 낙엽과 같은 모습. 이게 시몬. 상황에 따라서만 살라고 그러는 자들. 시편 1편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자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무슨 뜻이죠? 계절을 따라서 마르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마태복음 7장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연결되고 시대적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7장과 시편 1편 흔들리지 않아요.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한 가지죠. 뭐죠? 반석 위에 산 사람, 강가에 옮겨진 나무는 상황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아니, 주님께서, 반석이신 주님께서, 강이신 주님께서 상황에 의해서 사십니까? 그분은 모든 상황을 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다스리시고. 우리들이 왜 이렇게
짜증내죠? 왜 이렇게 불평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할게요. 우리가 만일에 상황 가운데 산다면 주님 왜 믿어야 되죠? 중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미워해야 한다면 주님은 왜 믿어야 되죠? 걱정거리가 있을 때 걱정해야 한다면 주님은 왜 믿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과 사는 똑같은 비교를 가지고 살려면 주님은 왜 믿어야 되죠? 자문자답하세요. 정말로 그러려면 주님은 왜 믿어야 되죠? 주님을 믿는 이유는 뭐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이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예? 내가 남들은 다 힘드는 그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으며, 사자 굴 속에서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게 아닌가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불평한다면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자문자답해봐라 이 말이죠. 아무 이유도 없다 그러면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해야 돼요. 힘든 상황 앞에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요. 주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주님은 왜 의지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가면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반전되는 단어. 그러나 이건 뭐죠? 왜 이 그러나라는 반전의 단어가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자기의 실패에서 선생님으로 옮겨가는 유일한 기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주님께 옮겨놓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실패다. 주님께 옮겨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적 필요한 것은 실패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의 자존심이 얼마나 끈질긴데요. 절대로 자기의 힘의 노력 포기 안 해요. 이것이 얼마나 처절히 무너지고 실패해야만 그러나라는 반전의 속으로 내 자신을 던져버리죠. 그래야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이 인간의 자존심.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다. 바로 다시 한번 뭐라죠? 주님께 옮겨지고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무슨 전제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처절한 실패. 실패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그 이름이 여수run이 된 겁니다. 여수run이 된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도 1시간이나 했네요. 제일 집착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닙니까? 그게 제일 집착하잖아요. 자식들의 교육에도 왜 그렇게 집착하죠? 저 자식 어떻게 저 자식들이 자기들 먹고 살까? 이거 해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눈이 뻘겋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다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그거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는지 아세요? 소를 왜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죠? 그 입에? 이유가 뭐죠? 소의 주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소는 먹을 걸 걱정해야 합니까? 아니죠. 주인이 가라 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밭을 갈아라 하면 갈면 되는 것이고요. 짐을 나르라 하면 나누면 되는 것이고요. 나르면 되는 것이고요. 소는 절대로 먹을 것이 필요 없다,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거는 주인이 준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가 그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주인이 있다. 너희들은 다 종이다. 내가 너희들의 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약속이죠. 왜 종의 위치에서 살라고 하지 않느냐? 만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면 그 실패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서 우리의 깊은 마음으로부터 그러나라는 반전의 위치를 발견케 하시기 위함에 있다. 나는 끝내고 주님께 내 자신을 옮겨놓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설교 좋습니까? 이 설교 싫어해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기다리는 설교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성공케 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설교를 은혜의 설교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고 듣고 이끌고자 하는 교회는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성공을 바라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께서 주인 되심을 발견하는 현장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이 교회가 있는가? 자, 주님께서 시몬에게 그러잖아요. 깊은 데로 와서 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셨죠? 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셨어?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습니다. 왜 던지라고 그랬을까요? 준비됐다는 뜻이죠. 고기 준비됐어. 던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 하나만 좀 필요가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죠? 그분의 풍성하신 준비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분은 이미 준비해놓고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이 순종이 없어요. 말씀의 순종이.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아직 실패를 안 했어요. 얼마나 우리의 노력만 있는지. 주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건너가자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건너가자고.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면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으면 주님께서 데려가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 신명기 32장 봤어요?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을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위기일발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패시픽 코스트 태평양 연안 도로를 따라서 로스앤젤레스로 내려가다 보면 가장 중간 지점에 모로베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선교 모임 때 산시몬이라는 곳을 들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는 물개들이 많이 나와 있는 바로 그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약 30분 정도 더 내려가면 모로베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모로베이라는 데를 가면 모로락이라고 있습니다. 큰 바위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얼마나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강한지. 근데 거기 가보면 그 강한 바람을 맞고 갈매기들이 알을 품고 새끼들을 품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 지금 신명기 32장은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상황으로 볼 때는 어떻죠? 위기. 모진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미 품 안에 있는 그 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곳이 가장 평안인 것입니다.
나오지 마세요. 즉각 여우에게 잡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인데 이걸 우리는 모른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주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이상한 분이죠. 가자 그러고 건너가자 그러고 그분은 주무세요. 가자 그러시고 그분은 주무세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무엇과 무엇이 대비되죠? 주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어때요?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고요. 뭐가 대비되죠? 하나죠. 주님 주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 몰라,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그분은. 풍랑이 있냐? 지진이 일어났냐? 내 말대로 건너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주무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들은 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자요. 이유가 뭐죠? 사랑을 받는 자들은 말씀의 보장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건 자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데리고 나오셨냐고요? 주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자 그러셨으면 가자고 하신 그분이 자동차도 마련하시는 거고요. 가자고 하시는 그분이 안내자도 되시는 거고요. 가자고 하시는 그분이 호텔도 예약하시는 거고요. 가자고 하시는 그분이 마실 것 먹을 것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가자고 하셨던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주입니다. 주. 왜 우리는 부족한가?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삶의 위치가 위기입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가 되심을 입증하시기 위한 시간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주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세상만을 비교하면서 사는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누리며 사는지,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과 주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얼마나 말씀 가운데서 믿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